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말씀 중에 보니까 심령이 괴로웠다. 심령이 괴로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굉장히 그 괴로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은 가룟 유다가 처음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올 때부터 가룟 유다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고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던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그 이데올로기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속 우상인 자기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그는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아직 뭐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겉사람은 우리의 그 바깥에 드러나는 성품이고 다 바깥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의 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심겨지죠.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충돌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속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지는 거죠. 이 겉사람이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에게. 그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겉사람이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겉사람과 하나는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에서는 겉사람을 상징하고 야곱은 속사람을 상징합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했죠. 들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 권력과 성공을 향한 그 갈망과 열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과 열망이 크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여러분 갈망과 성공 그 어떤 열망이 없는데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 겉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반면에 야곱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있는 내면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갈망은
외면적인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갈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의 축복, 그리고 약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받는 게 기쁨이고 유일한 낙인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이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겉사람이 강해서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는 에서 같은 사람들은 장자의 축복 같은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주 하찮게 여기죠. 이들은 차라리 겉사람을 살찌게 하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말씀들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회개를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내 내면, 내 겉사람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싫어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겉사람 에서를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겉사람 에서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속사람 야곱은 팥죽을 들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사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겉사람이 지치게 만들고, 겉사람이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야 해서 장자의 축복을 사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겉사람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그 겉사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그는 예수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더라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로서 구원이라는 장자의 축복권이 원래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 값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예수를 은 30세겔에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날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누군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참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겨져가 잘 건강하게 자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그 겉사람의 요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굴복합니다. 다 굴복하고,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치 생명나무, 시냇가에서 흐르는 그 시냇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나무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근데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도 안 되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영적으로 심겨진 그 나무처럼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은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면 그러면은 실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실천해야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올라와서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거든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한 건 뭐냐? 부패는 썩은 겁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다가 이제 남겨두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뭐 냉장고에 넣어놔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나고 썩고, 그러면 완전히 먹을 수 없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형되고 변질이 된 그런 상태를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려서 그는 진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이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간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무엇인가가 그의 삶에 어떤 그 기로를 만나는 거죠. 분기점이 돼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 겉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빨리 돌이키라. 무섭거든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주님께 대해 배신을 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신 것은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을 멸하실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주님에게서는요, 이 사탄이 원수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를 얼마든지 무찌를 수가 있고 사탄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참아내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참고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상급입니다. 최고의 상급.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실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 킹덤이 임한 것입니다. 킹덤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곳에 킹덤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에 교회 구성원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 주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항상 보면 연약한 자들도 있지만은 이미 가룟 유다 같이 마음이 견고해져서 굳어져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존재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항상 그래왔고 교회가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려놨다. 악한 자가 그 이상한 것들을 심어놔서 그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들이 그 종들한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왜 내버려 둘까요? 주님의 성품은 뭡니까? 모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막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데, 이 갓난아기 같은 이 생명덩어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악이 들어올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악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악에 사용될 때, 그래서 이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보호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 자신은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발 너희가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런 길이 있으니, 그런 길로 가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 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훈련을, 예수를 붙잡고 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는 것은 충성스럽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도 탈락이나 어떤 가룟 유다 같이 자기 길로 가는 자는 주님의 택함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자체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장 22절에서 26절, 13장 22절에서 26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끝까지 자기 스승을 배신한 자가 가룟 유다인지를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누구죠?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만큼 가룟 유다는 겉사람으로 봤을 때는 가장 멀쩡하고 가장 근사하고 가장 탁월한 자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가룟 유다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친절하고 바른 생활 교과서 같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겉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러니까 진짜 순수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겉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처신을 잘한다는 거죠. 그들은 설마 했겠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주님을 팔 사람인지 전혀, 스승을 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굉장한 수치, 모멸.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주셨을까요?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너가 나를 배신할 줄 아니 마음을 돌이켜서 떡 한 조각을 받아주면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 행위를 하지 말라 라고 사실은 그렇게 주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거를 받고서 막 여기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겉사람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듣고 확정을 한 거죠.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그 함께 있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알지 못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인이다. 네가 이제 딱 주니까 주고 바로 일어났거든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변화 가능성이 1%라 하더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지막 손길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주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운명에서는, 그의 길에서는, 그의 선택권에서는 그것이 없었어요. 아예 이미 자기 길로 간 지 꽤 됐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그 원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말 어떤 때 보면은 좁은 길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내 어떤 이성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겉사람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쳐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걸어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과 항상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성령님께서도 임하시지 않은 상태고 이 겉사람의 반응에만 몰두했던, 그것에만 집중했던 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이제 밤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조명하시고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겉사람의 소원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망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을 일깨워 주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길을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겉사람의 요구를 날마다 성령으로 죽이고, 그리고 이 주님의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모든 그 겉사람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경험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